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독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요. 또 많이 듣기도 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합독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내용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고등학교 미션 스쿨의 교목으로 이제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중에 이제 고등학교 교목이니까는 이제 각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라든지 특별 집회에 초청을 많이 받으셨어요. 한 번은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 여름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학생회 회장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학생회 회장이 목사님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주실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본문은 시편 23편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장이 끝나지 않으면 조금 어색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물은 거예요. 목사님 그게 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화를 끊고 일주일 후에 이제 수련회 장소로 간 거예요. 수련회 장소로 가서 그 순서지를 보면서 이 제목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한참 웃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제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런데 그 제목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더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은 정말 이 땅,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장 큰 것으로 나를 채워주셨는데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죠.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의 인생론이 담겨진 시편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시편 23편을 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옛날엔 푸른 초장이라고 그랬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여기에요, 말씀 보시면 시제가 나옵니다. 동사의 시제가 나오는데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형과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과 미래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것이 채워진 다음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된 것이 없어요.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채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함 가운데서도 만족감을 노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다윗은요, 시편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찬찬히 보시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가 아니에요.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He guides me, guided, 과거형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이니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어요. 과거형으로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과거의 표현이 아니라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막힌 인도하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해서 이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 과거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의 부산물입니다.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감신대 감리교 신학대학교 채플에서 이제 대학원 한 학기 1년 이제 정도 앞두고서 이제 총장님을 모시고 이제 그 감신대 보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웰치 채플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동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축가를 해줘요. 근데 이제 동기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앞에는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이제 2층에 올라가가지고 2층에서 아래층을 보면서, 강단을 보면서 이제 축가를 불러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복음성가라든지 또는 찬송을 불러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축가한 그 축가는 그 당시에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그 산호라면이라고 하는 그 유행가를 불러준 겁니다.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노래죠. 근데 그 가사가 참 의미가 있어요. 산호라면. 제가 좀 당황했지만요, 그 가사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산호라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2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다 할지라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겠느냐. 오손도손 산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면은요, 괜찮은 거예요.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잘못되면요, 아무리 큰 집에 있어도요, 좋은 침대에서 잔다 할지라도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이 근심의 이불이에요. 내가 베고 있는 베개가 불만의 베개예요. 그러면 나는 뜬으로 밤을 새우는 불면의 밤을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죠. 시편 23편에서요, 다윗은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지난다 그랬는데 그것만 지나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날 때 부족함이 없이 형통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요, 누구나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은 그것을 지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물론 푸른 초장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원수를 만날 때도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해치려고 하는 원수를 만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로 죽고 싶은 그런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요. 그것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다윗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죽고 싶어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넉넉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편 23편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푸른 풀밭이라든지 푸른 초장이라든지 쉴만한 물가라든지 또는 원수라든지 음침한 골짜기, 이게 아니에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목자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원을 지나는 기쁨이 있다고 해도, 정말 듣기만 해도요, 소름 끼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관계, 주님은 나의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절대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 절대적인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은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골짜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가, 이 골짜기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지나가려면 며칠이 걸리는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6절에 가 있지 않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6절이 아니라 1절이에요. 2절부터 6절까지 다 지난 다음에 이런 경험을, 체험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일이 시작되기 전에요, 경험하기 전에 미리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 뭐가 더 필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해요?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라고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주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사랑하는 종 3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괜찮은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나만 왜 1달란트를 받아야 돼? 불만이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과 불만족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우리를 살리지만 불만족은 우리를 죽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부족한 돈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의 문제는 뭐냐면 부족함이 아니라 불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은 도와주시지만 불만족인 사람은요, 책망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불만족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본 거예요. 나는 1달란트인데 왜 저 사람 5달란트를 줘? 왜 저 사람 2달란트 줘? 이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자기를 죽여요.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5만 데나리온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엄청난 액수예요.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값입니다. 5만 일의 품값이에요. 굉장히 큰 거죠. 또 어떤 학자는요, 적어도 지금의 시대에 이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한 달란트에 약 5, 6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달란트면 10억이 넘는 겁니다.
3달란트면 5달란트면 뭐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도 큰데 나에게 있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5달란트, 1달란트, 10가지 재능,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재능, 그것을 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불만족이에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죠. 또 하나 뭐냐면요, 부족함을 없는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25장에 보면 땅에 묻었다 그래.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부족한 것하고 없는 것은 완전히 틀리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불만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불만족의 이유는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땅에다가 묻은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굳은 사람이, 인색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란트 5억 6억이라고 되는 그런 큰 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이것을 땅에다가 두었나이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이 관계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불만족은 삐뚤어진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자, 그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금 올바로 돼 있어요. 나한테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신다면 나에게 1달란트를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저 사람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겨야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셔도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불만족으로 일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요, 불만족이, 불평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요,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만족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절대 만족이 온다면요, 이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말씀에서 나타나죠. 기도할 때 나타나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요,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시는, 만족으로 초대하시는 초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양을 쳐요.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칩니다. 양을 칠 때 이제 맹수들이라든지요, 그 짐승들이 와가지고, 사자 같은 게 와가지고 이렇게 낚아챕니다.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쫓아가요. 맷돌을 던지면서, 돌을 던지면서 끝까지 쫓아가 기어코 그 양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품 안에 안고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내가 이 양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지금은 내가 이 양에게 내가 목자이지만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혹시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누구랑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나를 건드리면 주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뭐예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 자녀를 혼내도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 자녀를 혼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했어요. 박수 치는 부모님이 계세요? 감사할 부모님이 계세요? 얘는 좀 맞아야 되는데, 얘는 좀 맞아야 되는데 시기적절하게 잘 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럴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는 내가 혼내도요, 다른 사람이 혼내면은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갑니다. 대학 졸업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부모님의 사랑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보다도요, 100배, 1000배, 아니 100만 배, 1000만 배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은 나는 in his hand, 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를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고난 또 절망의 상황, 그것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절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면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승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 너무나도 힘들 때 죽고 싶다 그래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사는 겁니다. IT 선교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IT가 지진이 났을 때 완전히 컬랩스, 완전히 그 지진이 났을 때 이 도시가 전체가 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뭐 판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텐트 같은 데서, 텐트도 있으면 부자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팀하고 한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신앙촌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올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요, 놀랍게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목자가 되신 주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에 붙들려 있으면요, 우린 절망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평생토록 인히스앤드 그분의 손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민생활이 힘들어요. 유학생활이 힘들어요. 심지어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요, 한순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 관계의 축복이 평생토록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언제 위험한지 아세요? 양들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떼가 왔는데 한 마리 양이 안 보여요. 그 목자는 알아요. 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럼 그곳으로 갑니다.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 내려갈 때 양이 이 다리가 겹질리면은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집혀요. 뚱뚱한 양이 뒤집히면은요, 막 발버둥 칩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구나 알아요. 햇빛이 쨍쨍 찌면은 두세 시간이면은 죽습니다. 호흡 곤란으로요.
그 양, 목자는 알아요. 웅덩이로 가요. 그리고 뒤집혀져 있는 양을 바로 세워요. 열심히 주물러 줍니다. 마사지를 해줘요.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여러분, 양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살리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때 목자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찾아오시면요, 여러분, 목자가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인도하세요. 영원토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23장 4절 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게 현재형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요.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양을 치는 전문가는요, 양의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양들은 이렇게 서로 머리를 꽝꽝 부딪히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무식한 양들이요, 머리끼리 꽝 부딪히면은요, 심하면은 뇌진탕 걸려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양은 여기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요. 기름을 발라주면 부딪혀도 이렇게 비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 양의 코에 서식하는 코벌레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으면은 이렇게 양이 비비면은 그게 확 번져버려요. 그러니까 방충제 역할을 하는 기름을 발라줍니다. 코에 발라주고 머리에 발라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령의 기름이 내 머리에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이 내 머리에 부어지고 계세요. 어려울 때마다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캐나다 경제가 어려워요. 한국 경제도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에도요,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이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이 나에게 부어지면요, 나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어려워요. 회사가 망해요. 놔두세요. 그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혔어요. 한 면도 아니고 사면이 막혀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께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면 안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으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요, 이 고백도 부족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